오늘 말씀을 승리하는 성도, 교회의 최고의 대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요한일서 말씀을 주시고 위대한 사랑의 장들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장을,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앞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점검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교회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세상에서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공격이 있더라도 이 내용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앞서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의 복습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요? 이 내용을 요한일서 2장 12절,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교회에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서 또 기억하시고 항상 대비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특징을 잘 알아야지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이들도 다 이유가 있고 합리적이고 뭔가 들어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질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들에게 호응하게 돼요. 호응을 하면은 그들과 짝하거나 이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특징 잘 아시고, 우리가 네 번째로는 적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루틴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과 다른 성경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도 이 말씀으로 맞고,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 유지도 이 말씀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또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승하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4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부분을 잠깐 확인할 거지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각자 대답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3절로 은혜를 탐욕으로 바꾸려는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라고 했을 때 은혜로 산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는 것, 그 이름을 따르는 것, 그 이름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죄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도 있냐면 사실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죄와 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적인 삶,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는 삶,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이끄는 삶이라 그러는데, 그 탐욕으로 이끄는 삶은 누가 따라가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즉 세상 것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쫓아요. 탐욕을 쫓아요. 그 탐욕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을 우리가 우선하려고 그러고 우리 눈의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이생에서의 자랑으로 이건 결국 탐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자랑을 해요. 그 원하는 무엇인가가 무엇일 때 더욱 자랑해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을 때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탐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 내 탐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을 때 무엇하라 그러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 그러세요. 예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값없이 나누라 그럽니다. 값없이 나누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어떤 마음으로 전하라 그래요? 내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너 그거 빚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고 빚이다. 그러니 그것을 갚는 마음으로 나눠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세상은 다르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졌으면 그것이 무엇이 돼요? 우리의 업적이 돼요. 우리의 힘이 돼요. 우리의 특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아니에요. 더 위에 무엇이 있나를 보게 만들어요. 더 큰 것이 무엇이냐를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더 큰 탐욕을 채우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신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눴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유혹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잘 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선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는 것을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높아지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은혜를 탐욕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서 보다시피 소달락에서 보다시피 그것은 누가 원하는 삶이다?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다. 적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산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우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봉헌기도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꼭 그 방법대로 살 필요 없어. 우리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꼭 왜 나누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왜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새롭게 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외부적인 물리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영적인 모습은 우리 내부에 여전히 있으면서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 2000년 전의 방법보다 지금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룹으로 새롭게 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당짓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나가서 밖에서 새로운 세력을 조직했어 라는 의미도 되지만 더 자주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자, 다른 방법으로 살자 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간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삶은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들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2장 22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주장하게 되냐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은, 그 이름을 빼면은 교회라는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배우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희한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지금은 유효하지 않아. 현대사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 잘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날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도 많아요. 이상하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 명령도 순종하지 않고, 그의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추구해요. 다른 것을 찾아요. 우리가 명절날 부모님을 방문을 하는데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부모님의 집에 갔다가 온다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사랑을 우리가 한 번도 나누지 않고 온다면은 그것이 과연 예배일까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 그것이 예배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고 가십니다 라고 얘기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생의 자랑들 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한 상태로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떠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교회에서 나간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본질을 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단락의 말씀인데 미리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눈다면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럼 뭐냐면, 야, 너희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꼭 그런 게 중심이 될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없앨 수 있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봐봐, 우리가 더 잘 되잖아. 바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봐봐, 우리가 더 잘 되잖아. 그래서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계속 미혹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가지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가는 자들, 우리가 배웠던 전통적인 예배를 거절하는 자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 우리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의 찾지 않고 믿는 척하는 자들.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 예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은혜는 예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잘 지킬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 좀 바꿀 수 있지. 장소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순서 그것 좀 바꾸면 안 돼. 우리가 좋아하는 것 좀 넣어주면 안 돼? 그러면서 무엇은 강조해요? 그러면서 헌금은 강조해요. 왜? 자기 배를 채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적그리스도는 항상 거짓 선생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런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 그래요. 그러면서 헌금은 많이 하라 그래요. 이것이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구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확인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9절로 죄,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루틴들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승리한산 표어로 강성성경연구원 표어로 삼는 것이 무엇이죠?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문과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로 하나 되는 기관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부모된 자들은 무엇하라 그러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럽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떤 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냐라는 것을 바로 이어서 설명했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든 상황 속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친다? 강론하면서 가르친다. 강론하면서 가르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삶을 살 때에는 우리에게 주일날 주셨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집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의 의무를 다할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선 부모가 먼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 말씀과 경험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자녀들도 삶 속에서 매 시간 매 장소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강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 되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기호가 돼요. 우리의 표가 됩니다. 즉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들은 사는 방식이 독특해. 근데 그 독특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야, 근데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더 잘 돼요. 그게 더 좋아요.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더더욱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초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앞서 우리가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처럼 열심히 가르쳤을 때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던 그 말씀, 우리가 강론했던 그 말씀, 기호와 표로 삼고 너희들에게 기록하여 준 그 말씀, 그것을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도록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는 거 이 내용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보고 헤어진다면은 이 양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얘기한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익숙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는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지난번에 묵상을 했지만 이 세상 사는 모습이 마치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것을 할 만한 시간과 장소가 없어요. 그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열심히 강론하고 이것이 표로 기호로 삼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왜? 그것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24절 후반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한다? 아들과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것을 성취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역사, 그 최고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나타나는 기름 부으심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기름 부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대요. 그가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가 살면은 승리한대요. 우리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바로 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배우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선물로 받아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감독하심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헛된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가 가는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지도하셔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세상이 혼탁하여지고
세상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거 하면서 살아야지. 이것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최근에 AI가 굉장히 핫한 분야예요. 그래서 AI가 보편화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요? 이 AI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지 앞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도태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AI를 가지고 무엇도 할 수 있다 그러냐면 설교도 할 수 있고 목회자들도 이제 AI가 발달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직접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설교했던 데이터를 그 AI한테 넣어주고 내가 어떤 주제를 얘기하면은 설교 원고를 써주는 걸 넘어서 그 AI가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설교를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제 얼굴로 영상을 만들어줘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5년 이내에 이것이 현실화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목회도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고도 다 써줘, 설교도 대신해줘. 그럼 우리는 우리 이름만 걸고 다른 생활하면서 살아도 된다고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위해서 노력할 시간 필요 없다고요. AI가 다 대신해 주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게 더 은혜 받았다고 얘기도 한대요. 그 말씀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도 한대요.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요구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냥 AI한테 맡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직면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아,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 베이스는 제가 넣은 데이터예요. 제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 저자는 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저자가 되었을 때는 망해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작년에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했던 것이 올해 설교한다고 똑같은 내용으로 나가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깊이와 다양성이 항상 새롭게 꽃을 맺어요.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지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저자가 된 것으로 AI가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되는 것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이 역사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육이지만 이 교육을 뛰어넘는 영적인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다라는 이 영적 하나됨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묵상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 밖으로 나간 새로운 그룹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테두리 또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제도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올바로 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중요성을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즉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로 하나됨을 얘기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루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심이 돼야 돼요. 기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루틴, 우리가 습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습관화되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루틴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거룩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루틴은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과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습관화되지 않으면,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은 그 새로운 것에 훅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AI로 목회하지? 그걸 훅 휩쓸려 가서 목회자들은 예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제자들도 자녀들도 예배가 중심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특징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새로운 당을 짓게 만들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고 유혹하는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엄히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삶은 말씀과 예배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부한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놀랍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 그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세요? 우리가 교회되는 곳에서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동시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말씀 주심을, 교회 주심을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안에서 복과 거룩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교회 여러분들,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을 대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 함께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언약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유혹하는 자들의 거짓에 넘어가 구원의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두 멀리하고 각자의 탐욕을 따라 당을 만들며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을 베푸는 구원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각자의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익 공동체로 바꾸려 함을 용서해 주소서. 예배 공동체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며 각자의 욕심을 채우려는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이기고 오직 말씀, 오직 예배, 오직 구원 공동체로서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